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마치고 아침 기도회 때 구약 본문이어서 신약 본문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이제 금요 기도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성경에 네 권이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관복음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마테마가 누가는 이렇게 같은 관점,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통의 공관 복음서라고 이렇게 하고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은 나중에 한 90년쯤 돼 가지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 예수 믿는 사람 퍼스트 제너레이션 끝나고 그다음 세컨 제너레이션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퍼스트 제너레이션까지는 막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또 문제점들하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 됐을 때 또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90년쯤 되니까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뭐 60년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지난 신학교 강의가 이단 종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저도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이랬는데 그 다 공통점이 이단의 모든 공통점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냐 이렇게 하면 많은 종파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안식교 이런 데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는 이제 인정하기 이단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피조물인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는 그거를 여호와의 증인도 인정하지 않고 또 안식교도 초창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안식교는 그 자기 교리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교리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 안식교가 조금 비슷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래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 생긴 이단이 누구냐니까 아리우스거든요.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게 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삼일체를 인정을 하는데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메시아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니까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 정말 이 본문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없었으면 우리 이단들하고 싸울 때 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하고 바꾸면 되는 거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 본문이 딱 되어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뭐 예수님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다윗의 또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얼마나 웅장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게 그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에서 이 사도 요한이 딱 맨 처음에 선포를 딱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도 이단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보니까 아, 이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웅장한 선포를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은 그 이 말씀은, 하여튼 이것도 말씀의 로고스가 왜 로고스가 예수님이 됐는지 하는 그런 또 뭐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으로 치환을 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나 제일 처음 계셨던 피조물이고, 제일 처음 계셨던 피조물은 크리에이티드 됐던, 하나님으로부터 크리에이트 됐다는 이런 거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딱 가지고, 아, 예수님은, 바로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놓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하고 좀, 그 논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이제 대문자 하나님 영어로 큰 대문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들만의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번역본에 말씀은 가시다 했는데 조그만 갓은 그냥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또 번역을 또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논쟁 벌이면 뭐 끝이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딴 이야기를 잠깐 지나갔는데 여하튼 이렇게 그 이 모든 성경은 그냥 청중이 청중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을 가진 그런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공 중에 막 관념적인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적혀진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내가 확정하는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방대한 누가복음서를 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떤 대상에게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유- 유대교 율법이 뭔지 자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총독,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냥 그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세컨 제너레이션이니까 모든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 동등하게 세컨 제너레이션을 지나가면서 핍박과 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고, 반면에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진짜 다윗 자손에게부터 나온 건지, 그리고 이제 더 위에 올라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온 건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구는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고 야곱에서 누가 나오고 뭐 쭉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야, 이 잘 봤지.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다 해가지고 다윗의 족보에 그 있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떤 때는 막 성령을 받고 불 받아서 믿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보면은 여러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은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지금 이 어떤 스피리추얼한 이런 영을 가지고 아, 그런 그 영성이 좀 너무 강화되어진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경험이 없어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따져가면서 읽다가 보니까 진짜 이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부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다양한 신학 학파가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각 교단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어, 그 관점들이 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조합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공부 안 할 때는 그냥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만 막 붙잡고 이거하고 좀 다르면 다 좀 이렇게 이 조화를 못 이루는데 조금 더 배우게 되면 당신은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하면서 좀 더 포용해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점이 넓어질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신자들도 자꾸 책을 많이 읽어야 그래서 이게 나타난 이 계보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은 성경이기 때문에 쫙 그걸 이제 이 마태가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많은 이제 이름들 우리 다 잘 모르죠. 어, 잘 모르는데 요즘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어디서 많이 봤던 이름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조금 더 어, 옛날엔 그냥 지나쳤던 쳤던 것들이 이제 이게 좀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사실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네 명의 여인 뭐 우리 설교할 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명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다말은 유다 며느리죠. 그리고 살몬은 라합이라고 했는데 이 살몬은 그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그 정탐 중에 한 명이 라합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숨겨졌는데 이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또 룻은 우리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루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에 등데 다 이 좀 대가 센 여인들이죠. 뭐 기구한 운명을 지나왔던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죠. 여기에 에스더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나오면 좀 뭔가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뭐 목숨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나오면 영웅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드신 분들은 이 영웅이 아니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빚어가지고 뭔가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전문직입니다. 하나님의 전공 사역이 이 바로 무너진 자, 버려진 자, 꺾어진 자, 이런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쓰임 받는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버려진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그건 남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이제 굳건하게 섰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조그만 문제들 또 넘어질 만한 문제들 또 쓰러질 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만 해도 인생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그 고등학교 때 하여튼 멘탈리, 피지컬리 또 사이콜로지컬리 모든 게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집에서 공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다가 동네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거기 하여튼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가 뭐 수십 가지 병을 짊어지고 있다가 거의 가마떼기에 얹혀가지고 교회 왔다가 갔다가 이러던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뭐 여러 번 했죠. 네, 그분이 제가 가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 신장염 고침받고 그리고 하여튼 기도할 때 뭐 하여튼 1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때는 정말 은혜를 부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붓고 은혜를 위에 은혜를 붓고 이래가지고 정말 상한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사람 이제 인간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밑바닥으로 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을 다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쓰임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제 도와주는 이 일이 우리 남은 인생 사역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소망 얻고 계속 굳건하게 나가게 이렇게 도우는 일을 제가 하시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유튜브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요즘은 제가 AI를 사용해 가지고 썸네일이 진짜 이게 아주 프로페셔널한 썸네일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썸네일이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AI 사용하면 딱 그 2분만 하면 이제 거의 자동화 돼가지고 2분 정도만 하면 그게 딱 이제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몇 분들이 조금씩 더 보시기도 하시고, 아, 그렇게 하니까 또 하여튼 이 사역들이 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나왔는데, 이 다말은 정말, 이 확고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원래는 유다의 그 며느리였는데 첫째 아들 엘은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쳐셔가지고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 베레스는 어, 자기 형수인테 자녀를 그 씨를 넘겨줘가지고 자녀를 못 생산하게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그를 쳐셔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셰라도 주면은 또 이 다말이 이 남편이 두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여자는 뭔가 재수 없는 여자야. 저 여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여자야.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네에서 막 수건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은 그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 친정집에 가 있다가 내가 그래도 나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여튼 사명을 다해서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과 그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그 창기 행세를 하다가 유다와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다말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한 것입니다. 과부가 애를 낳았다 이러면은, 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죠. 그러니까 유다가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답니다. 이러니까 이런 고약한 여자가 있나 당장 불러가서 그 여자를 불에 태워버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자기가 애를 배기한 사람의 정표로서 유다의 그 인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의 허물인 줄로 알고, 그리고 이 죽어가는 다말을 살려준 거죠. 생명을 걸고 나는 내 다음에 자손을 대를 이어야 가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이 사역에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낳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혹시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모험은 안 건다 할지라도 하여튼 이 사명을 다하려고 하다가 내가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다들 뭐 생명을 걸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그 사명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무엇이든지 하니까 끈기 있게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실망거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되겠나? 이렇게 하다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도 다 창기죠. 뭐그 당시에 사회 안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라합에게는 한 가지 딱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수아서 에 보니까 요사에서 2장 11절에 보니까 라합은 어디서 주워들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고 어, 이 여리고 성 정도는 뭐 여리고 시 정도는 무너뜨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질 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어, 그 라합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라합에 대해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한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탐꾼들을 적을 살려보냈으면 자기가 죽을 위험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3대 위에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붉은 주홍빛 그 끈을 내려뜨려서 자기들이 있는 신호를 보여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살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넘기 힘들고 정말 난공불락이어서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벽이 없겠습니까? 젊을 때만 벽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여리고를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게 되죠. 강 건너 또 강이고 산 넘고 또 산이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의지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라합의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은 하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 선포를 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고 말리라.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power, not by might,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큰 산도 무너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사람의 그 후유증 같은 그런 통증도 정말 오래 묵은 이 통증도 큰 사나 무엇이냐? 이 집사님 앞에 그냥 평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이 선포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골리앗이 다가와도 이 골리앗아, 이 골리앗아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물리쳐 주시리라. 이걸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잖아요. 5개 들고 갔다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던져서 실패하면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만 들고 가야 될 건데 5개를 들고 가서 하나 던져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 다시 던지고 5번 내가 실패할 동안은 하나님이 한 번은 맞춰주실 것이다. 다윗도 실패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렇게 선포만 하지 말고 저도 내가 좀 믿어요. 선포만 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원수야, 내가 무엇이냐? 이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말지어다. 이걸 아침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선포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폰을 켜놓으니까 메아리가 막 들려오고 있네 지금. 메아리들 앞에 내가 아침마다 아침 기상 소리로 그래 나오면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녹화를 해가지고 아침 기상 소리로 알람 울릴 때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이 목사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니 라라라라라라라 아메메메메메멘 오늘 우리는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래 뭐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아침을 하루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성령이 임하시네 이 말을 하니까. 그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무너질지어다. 와, 진짜 이 진짜 굿 아이디어네. 이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거 만들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람이 어떻게 지금 이 음성이 나올 수 있을런지. 아니, 진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기상나팔을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얼마나 아침마다 용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에 막 안 좋은 꿈 꾸고 이러면은 막 이게 어두운 마음으로 일어날 텐데 그 말씀을 탁 기억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되겠구나. 남은 인생 승리해야 되겠다. 이 라합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기생 인생에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로까지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룰세계에서는 오직 한 가지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르반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나아간 거죠. 내가 지금 이 과부가 남의 땅에 가가지고 과부도 힘든데 남의 나라 가서 살면 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남의 지금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내가 대단한 일인데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가 조언할 때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죠. 뭐 우리가 아무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도 할 만큼 한 겁니다. 할 만큼 해서 남편이 없는데도 과부 시어머니 섬기고 할 만큼 했고 또 간 것도 보면 우리가 뭐 누가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국 땅에서 내가 살기로 결단하면서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를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시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은 오르반은 상식적인 길을 갔다고 한다면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한 번 선택한 길은 끝까지 그 길을 뭐 어려움이 있으나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또 사람이 무너뜨리고 질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뭐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오직 한 가지 그 길을 붙잡고 그냥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옆에 똥개가 지쳐도 경무선이 잠깐 서서
똥개하고 뭐 이야기하고 가는 것 없잖아요. 그냥 경무선은 달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온다. 그럼 여기다는 꼭 나온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갑니다. 하면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만나고 이방인인데 다윗의 그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이 많은 허물이 있어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문제는 있었지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또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를 해서 아름다운 시편을 남기며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된 게 이 바세바 사건이죠. 뭐 바세바 본인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한 사람도 실패한다고 끝이 난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서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 51편 같은 시편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 시편 51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서 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내 죄를 다 씻어 주시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한 것 아니라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고난당한 죄 지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아름다운 그 예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진주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고난을 하늘의 별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이 어떠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 여인 기구한 여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신분을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정말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큰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망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지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또 새로운 하루와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을 족보를 통해서 또 정말 기구하고 힘든 인생 살아갔던 인생 밑바닥인 여인들을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도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큰 장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넘어가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루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인생 되어서 주님 앞에서 승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기억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회복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